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이 아닌데요. 그게 내 생각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내가 바뀐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써 내가 그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 바뀌지는 겁니다. 세상이 안 바뀌어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뀌지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게 복이라는 개념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5월달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정의 달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5월달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부모님들도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중요과 이 회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는 이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빼빼로 데이도 만들고 삼겹살 데이도 만들고 많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깨어진 가정은 회복이 돼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뭔가 회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틀렸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절기가 있어요, 절기. 오순절, 유월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 있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민에게 주시는 지내라는 절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래서 성경의 절기는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 하나님의 중심, 복음 중심입니다. 세상 절기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성경에 얘기하는 절기는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중심이 되면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되는가? 만사의 유익이 되지, 만사.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가 인생 자체가 성공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 영적인 부분은 믿음,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이 신앙이라는 이 영적인 부분은 큰 겁니다. 큰 것.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영원한 이것을 하나님은 구원받는 순간에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영원한 이 축복을 누구 축복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큰 겁니다. 하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눈으로서 복음의 눈으로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볼 때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답이 다릅니다. 답. 해답이 달라요. 해답. 오는 응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눈으로서 우리가 딱 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요? 항상 오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경제 문제. 항상 돈 벌어도 부족해요. 그러면 당장도 근심이 되지만 언제가 걱정돼요? 돈이 없을 미래에 대해서 근심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낙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해도 계속 문제 가운데 쌓여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지 자녀든지 손주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문제를 우리 놓고 한번 깊이 봐봐요. 뭘 깊이,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깊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한 자녀들 줄 수 있고 경제도 많이 줄 수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거기에 응답이 많이 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문제를 깊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보여? 절대 계획이 보여. 이걸 찾을 때 동안은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일심전심 기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한나에게도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자녀가 없는 거예요. 불이 나는 남편 사랑을 못 받는데도 자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원한이 맺혀서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나가 뭘 얻었습니까? 기도했는데 한나가 어떤 거죠? 이거 얻었어요. 사무엘을 주셨다는 게 사무엘. 그 시대에 어떤 남자들보다도 더 큰 응답을 받는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시대를 끌고 간 겁니다. 사사로서.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보면 뭐가 없어요? 해답이 안 보여요. 오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성도가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안 좋은 일이라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버리면 그걸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이걸 한 번만 하면 진짜 인생 중에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죠. 이걸 안 하면 우리가 기도를 틀리게 되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문제를 놓고 해결과 해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이것을 한번 기도해보면 뭔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1시간이 해야 됩니까? 2시간 해야 돼요?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올 때까지. 한나에게는 기도하다가 누굴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이 자녀를 낳는다고 약속받았어요. 그 이후에 한나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는 괴로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그 아내 우리아 아내와 이렇게 간음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시들시들 아파요. 그렇죠? 계속 아플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금식하면서 살리달라고 기도했어요. 문제 놓고.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애가 딱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아래 대신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뭐 알리는 거요? 왜요? 아파할 때, 자녀가 아파할 때 다윗이 금식했는데 죽었다 하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 거의 걱정스러워서 알려주지 못했어요. 다윗이 눈치가 빠르서 딱 보니까, 그 자녀가 죽었네. 보고를 딱 받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이 옷을 싹 바꿔 입고
어떻게 해요? 모욕을 하고 옷을 바꿔 입고 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다 이게요? 이거 얘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리고 죽이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잘못되면 살면서 우리가 신자가 살면서 잘못되면 문제 가운데 계속 빠져서 한마디 말하면 해답응답 구해도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이제는 하나님과 1대1의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절대 계획, 이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기도가 해야 돼. 나와 하나님 관계. 이 부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성도지간의 문제생이잖아요. 가정의 문제생이잖아요. 그러면 뭘 찾아줄 수 있어요?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 기도하라고 나와요. 제가 요 부분을 이게 한번 체험됐어요. 이번에 중국에서도 그 제자분이 이혼을 한다고 얘기를 나온 거예요. 문제 때문에. 제가 봐도 이혼을 할 감이야. 누가 봐도 그 세상에 판사가 나와도 이혼을 하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걸 얘기한 거예요. 당신 기도해봤냐? 상대방 입장에서 기도해봤냐? 이걸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목사님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완전히 해결됐어요. 사단이 틈을 못 달 정도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문제가 나중에 축복으로 열리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가정을 살렸다고. 근데 목사님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목사님 찾아갈 겁니다 해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체험이 안 되지잖아요. 잘못된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방언으로 체험하고 안수기도로 체험하고 뭐가 그렇게 해버리면 한마디만 내 삶에서 정상적인 것이 안 나와요. 성경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성도님들 진짜 어려운 거 문제 있으면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부분을 한번 찾아가는 기도를 합시다. 통성 기도도 좋지만 진짜 문제 가운데서 이 부분을 찾아가는 기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믿어요. 아니면 성도가 계속 문제만 놓고 막 갈등을 해요. 안 잡힙니다. 더 문제가 안 해결되면 그게 위기가 되죠, 위기. 이게 안 되지면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으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 여기까지 끌려가 버리면 우리 개인과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얘기하면 내가 지금 당장 절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이걸 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바꿔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이런 부분을 응답을 놓고 계속 살다 보면 문제 해결보다도 개인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데 우리가 팔복을 중에서 이 팔복 자체가 누구의 메시지인가? 예수님의 메시지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우리가 누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직강입니다. 직강.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팔복으로 통해서 오늘 사복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와요. 의. 이 의가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의, 세상에 말하는 정도, 세상에 말하는 공의,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 말하는 의는 다른 겁니다. 한마디만 예수님이 말하는 의와 공자가 말하는 의가 같습니까? 그럼 같으면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우리가 강조할 필요 없어요. 이해됩니까?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가 말했던 의와 예수님이 말했던 의가 딱 같다 생각하면 그러면 강조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걸. 그래서 뭐가 의인가면 이게 의입니다. 내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위에 항상 나의 주인이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 나의 주인, 내가 그 아래에 있고 모시고 있는 이 상태가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는 의라는 것은 공의, 정의, 그걸 의라고. 의로운 사람 되려면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성경의 말에는 의는 다른 겁니다. 성경의 말에는. 세상에는 공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걸 이루는 거예요. 믿음. 믿는다는 것은 누굴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항상 누구 위에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위에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위에. 근데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이 안 놓이니까 기도도 잘 안 되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지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절대 계획을 찾아가는 기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위에서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 믿음. 이게 이입니다. 이. 누가 볼 때요? 하나님 볼 때 이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볼 때는 이가 한 번이라도 요거 하나라도 뭐가 해결돼요? 모든 것이 해결돼요. 모든 것이. 모든 저주, 재앙, 질병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모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누구 인생을 책임져요?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성경에 미리 구약이 기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망합니까? 이삭이 망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믿는 사람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 아내를 팔아뿌려야 돼요? 살기 위해서 수단이에요, 수단. 살기 위해서 누이라 하면서 그게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랬죠? 그걸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들 위함이라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는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애굽의 왕도 꺾고 아주 강한 블레셋의 왕도 꺾었어요. 누가 꺾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구예요? 누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 손보니까 애굽 왕이 다시 돌려보내면서 뭐다 얘기해요? 그 애굽의 재앙을 거둬달라고 또 선물까지 줬어요. 다 누구와 함께 하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책임지는 거예요. 이삭도 그 블레셋 왕이 군대를 가지고 계속 따라가면서 우물을 뺏는 거예요. 이삭은 계속 도망가요.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파면 뺏기고 주고.
그러면 나중에 이삭의 운명은 어떻게 빼앗기기 때문에 남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탁 뽑아버리면 아브라함을 지키고 이삭을 지키고 연약한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생각하면 두려울 거 없고 무서울 거 없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다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지켜주시다는 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야만 이런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야만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야만 이 믿음이 나를 씌우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계속 담아야 돼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나와요. 범사에 내 총명을 의지하지 말라 나와요. 세상에 호흡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나와요. 의지할 것은 뭘 의지하라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다 마음에 있으면 예배 드리면 다 응답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응답이 있어요. 고민하고 갈등한 것은 그건 내 사정.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책임져요. 갈등한 건 누가 갈등했어요? 문제 해결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 했는데 갈등한 건 누가 갈등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등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0절 가나안 땅에 갔는데 마침내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어떻게 해요? 갈등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에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지요. 거기서도 누가 해결했어요? 문제 생기는데 아브라함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한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인물과 사건에 이런 것을 제대로 딱 보면서 내게 믿음으로 딱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엄청난 나에게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좀 계속 담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이 나에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가 우리에게는 큰 응답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복이 온다는 거, 복. 이 믿음이 그릇이요. 믿음이 그릇이요, 그릇. 그 그릇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복이 담긴다는 거, 복. 그래서 배부를 것이다 나오는 거예요. 배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응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큰 응답을 받았어요. 군대 가병만 317명. 그러면 가병은 남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가 있으면 그 여자도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합치면 몇 명이요? 아브라함의 식솔만 해도 다 합치면 몇 명인데요? 거의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뭔가 하면 육신적으로도 이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나와요. 이것을 갈급하게 원하는 자, 이걸 막 얻고자 하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갈급이라고 표현해요. 갈급.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이가 나에게 답이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의에 줄이고 갈급. 한마디 말하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뭔가 하면 자세예요, 자세.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막 목마른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만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있으면 그것이 뭐가 담긴다는 거요? 복이 담긴다는 게 복.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항상 부조하고 항상 뭐 배고프고 그런 상태가 복이 담긴다는 거예요, 복. 그래서 이런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는 세상의 것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 교회 오면 재미없어야 돼요. 왜요? 다른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땅의 복음을 얘기해요, 땅의 복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나를 성공시키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고 이런 복이다 생각하는데 그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염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누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그릇이 준비 안 되지면 안 줍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 안 되지면 물질적인 축복이 안 옵니다. 진짜 물질적으로 큰 거 축복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릇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때가 돼서 이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적인 것도 주는 거예요. 왕의 권세도 주시고 총리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물질적으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메시지들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이 그릇이 준비하고 이 갈급한 자세가 되고 그릇이 준비하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때. 전도서 보면 3장에 보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17살 때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3년 만 30세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목동 일대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왕이 될 때는 만 30세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그 오기 전에 벌써 낙심이 되지면 안 되고 거기에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 내가 급한 겁니다. 내가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답답했는 거예요. 문제 속에 계획이 있는데 내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기고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감사가 안 되지고 범사에 기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마태복음 천천히 나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한 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면서 깊게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겁니다. 한 시간에서도 한 장을 할 수 있는데 한 절 한 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천천히 가면 자세히 보여요. 빨리 가면 대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대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그 시대에 최대로 쓰임받았어요. 그렇죠? 최대로 믿는 사람은 최대로 쓰임받았어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최대로 쓰임받았어요. 이거의 성공이요, 성공. 믿음 안에서 성공.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성공된 거예요. 누가요? 다벳. 누가요? 요셉. 누가요? 다니엘. 다 최고로 쓰임받았어요. 그 시대를 어떻게요? 살리는 일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그래서 신자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간표 속에. 최고로 중요한 위치에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직분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 직분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직분이 제사장으로. 최고 위치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시대마다 뭐가 있습니까? 문제와 위기가 있어요. 그 문제와 위기에 쓰임받는 최적으로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전 세계에 재앙만 났어요. 하나님이 계속 뭐 해요?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 조금 보여주면서 간섭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중요한 시작으로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는 겁니까? 나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킵니다. 변화. 세상 바뀌기 전에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바뀌고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것인데 맞는데 누가 먼저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먼저 바뀌지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되면 나는 없어지는데 누가 살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 큰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 하나님은 항상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항상 도울 때 뭐가 일어났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우면, 일을 하시면, 하나님 잠깐 일을 보면 큰 일이 일어나요. 초대교회가 헤롯 왕이 핍박할 때 도망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핍박하는 헤롯 왕을 천사를 통해서 벌레를 한번 심부름하니까 이 벌레 한 마리가 헤롯 왕을 물으니까 헤롯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라는 것은 뭘 믿으라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역사하시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요나가 도망가는데 도망다니는 요나를 억지로 끌어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까지 어떻게 해요?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손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빨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빨라요? 이 일을 내가 해결하는 게 빨라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빨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보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나 옛날이나 어떻게 해요? 동일 역사입니다. 동일하게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지금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지면, 우선적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꼭 알고 우리 자신이 뭐가 바뀌어집니까? 예배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뭘 들으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귀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이 말씀 받으면 다 해결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왕이 핍박했는데도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에스더 왕후가 나오잖아요. 에스더 왕후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불임절이 생기잖아요. 하만 총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 했는데 에스더 왕후가 뭘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간대요. 진짜 문제 생기면 문제 속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 생기는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에서 독립하려고 할 때 아수르 왕이 군대를 끌고 왔어요. 18만 5천은. 근데 히스기야 왕이 아무 방법, 세상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죠.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이 그 선전포고를 성전에 놔두고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을 통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아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받아지면 이 말씀이 뭘로 이어집니까? 말씀이 뭘로 이어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말씀이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말씀이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큰 것으로 이어져요. 큰 것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많은 응답으로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응답으로서.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려야만 뭐가 맞는가 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제대로 예배 드리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원하는 방향과 이렇게 맞은가요? 왜 맞아지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다 보면 방향이 딱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에 뭘로 얘기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증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도 보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난 건데 왜 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이걸 시키려고 이 믿음을 주려고 믿으면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계속 말씀조가 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믿음으로서 살면서 나도 먼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의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이 흐르는 모든 곳에 살아납니다. 살리는 역사. 복음이 흘러가는데 살아가는 역사예요. 에스겔서 37장, 47장 보면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 있는 바다도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예배를 통해서 진짜 더듬으면서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마음속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만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면서 내 삶의 응답으로서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계속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문제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할수록 이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프면, 이가 아프구나. 아프면 간이 아프구나. 그냥 진통제 하나 먹고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어디 부위가 아프지? 그걸 다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해가, 야, 이거는 암이고 말기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할수록 뭔가면 문제 속에 계속 빠져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서 우리를 행복하고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잡고 예배드릴 때 영적으로 회복될 때 진짜 우리가 해답과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할수록 문제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지들 있어요. 그 사람들 눈빛 봐요. 눈빛.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가? 만사가 편안해요. 만사가.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 봐봐요. 근심, 걱정이 있는가? 우리가 볼 때는 거지지만 그 사람은 만사가 편안해요. 내일 저녁을 위해서 걱정 안 해요. 근데 길거리 다니는 정상적인 사람을 한번 눈빛 봐요. 근심, 걱정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 안에 들어가든지 식당 가게 주인들 한번 만나봐요. 진짜 장사 안 되는 사람들 주인들 얼굴 보고 눈빛 봐봐요. 왜로 그 거지들 보라고 눈빛이 안 밝아? 왜 안 밝아요? 이렇게 나가다가 가게가 망하고 가정이 얼어온다고 위기성을 막 느끼니까 힘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편안해요. 우리가 진짜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축복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세상에 잘못된 것 틀을 깨주는 겁니다. 세상에 잘못된 틀. 그리고 바른 이걸 집어내어서 우리가 바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도 우리가 전혀 무감각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지금 사복을 받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나와요.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걸 얻고 싶고 갈급하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적인 응답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헛똑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지식이 있고 뭔가 배운 것이 있고 경륜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맞다고 생각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서 또 이게 마태복음의 5장 6장 이게 보면서 이 메시지가 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세워지면 마태복음을 딱 배우고 나면 인생의 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고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마태복음만 조금만 공부를 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조금만 공부했는데 내 인생의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올해는 마태복음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나갔는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되지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 문제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를 해결 안 되지요. 이 길로 가요. 이 길로 가면 이것도 해결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증거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증거가 있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증거가 있고 모세에게도 증거가 있고 에스더 왕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증거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안 인도받을 바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중요한 것을 답을 얻어야 돼. 답. 그것이 뭔가 하면 응답이 아니라 해답이에요. 해답. 이걸 딱 얻으면 나중에 모든 걸 볼 때도 복음으로 보면서 기도가 되어지면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팔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 메시지를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전달 내용이 조금 약해요. 2부 예배는 제가 전달하기 좀 편안하니까 이렇게 전달했는데 1부 예배는 우리 중국에 있는 한족들 자매님들도 이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달하지만 2부 예배는 우리의 응답으로서 우리 개개인의 응답으로서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세상의 것과 다른 줄 압니다. 팔복 중에서 중요한 복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되는 귀한 한 주간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